여러분 모두에게 일생토록 하나님의 크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나라에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구원만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광의 상급을 받는 영광스러운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얼싸안고 서로가 축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과거에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말이 많았어요. 특별히 부흥 집회 때, 오순절 개통에 이제 부흥 집회 때 특별히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만 믿고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사람이 많이 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왜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병든 자들이 낫지도 못하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늘상 죄의 밥이 되는가?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 예배당에 출석하는 사람은 많아도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주의 종이 되려면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까? 이렇게 대답이 이렇게 시원치 않습니까? 받았어요? 받았다고 아멘 했다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이 성령의 세례는 1분 만에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아멘 했다가 여기 나오셔서 괜히 망신당하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진짜 받았어요? 약간 걱정됩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런 분들은 못 받았어요. 이 성령의 세례를 강조하는 그 운동에 가보면은 이 성령의 세례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게 아니에요. 받은 분들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걸 확실하게 알아요. 그걸 모르는 분들, 그런 확실한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성령의 세례를 못 받은 것이에요. 그럼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하기 뭐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거가 방언이라 그래요. 방언을 하게 된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신학생 시절부터 방언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 붙들고 주야, 주야, 주야. 옛날에는 목회하기 전에 소나무 하나 뿌리는 뽑아야 된다 그런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 그것도 안 하고 목회하러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소나무 뿌리 하나 뽑자 그러고 그냥 주여 성령의 세례를 주옵소서 기도를 했는데, 아니 방언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데 저는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방언의 은사를 안 주시는구나. 주여 주시옵소서 했는데도 안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저하고 비슷한 분들 많지요. 한번 손들어 봐요.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는 서로 친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여 했는데도 그냥 안 주시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독일에 유학을 마치고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 교수로 부임을 했는데
그때 이종성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제일 스승이죠. 제 분야의 제일 스승이신데 김 교수 성령론 강의하게. 그래서 제가 장로신학대학교에 부임해서 첫 번째 강의한 게 성령론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로 성령론을 이제 많이 강의하게 됐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성령론을 저만큼 더 잘하는 분이 있을까? 하여간 저하고 비슷한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성령론에 대해서는 뭐 하여간 참 많이 연구했어요. 책도 많이 읽고 관련되는 글들은 다 읽고.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가보면은 그 방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방언하는 사람들 관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방언이구나. 그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방언하고 계시면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하는 분이 열심히 방언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렇게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놀라서 저는 이렇게 그냥 방언한 분들도 많이 관찰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했지요. 성령은 이런 것이다. 강의를 하고. 그런데 어쨌든 이 방언에 관한 교리를 가르칠 때가 되면은 늘 마음에 좀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방언의 은사를 받지를 못해서 그랬어요. 제 나이가 한 50쯤 됐을 때인데 내일 아침에 이제 성령론을 또 강의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다시 이제 내일 수업할 강의안을 이제 다 마련하고 또 그 사이에 성령론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글들도 읽어가지고 보충도 하고. 그런데 내일 아침에 방언에 대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뭔가 이게 방언 경험이 없어서 이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밤 12시가 됐어요. 이제 자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전에 기도를 했지요. 근데 그날은 저녁 내도록 방언에 관한 것들만 읽어서 제 머릿속에 방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방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제가 방언 경험이 없어서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날 제가 기도한 거는 딱 그거예요. 방언 경험이 없어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까지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혀가 이렇게 들리더니 뭐가 방언이 시작이 됐어요. 제가 2분도 안 돼서 제가 방언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많이 관찰했잖아요. 관찰했는데 그 관찰한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 저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방언을 하고 있구나. 한 20분쯤 제가 방언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하고 자야 되겠다 하고 눈을 떠서 시계를 보니까 1시간 40분을 방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밤 1시 40분이 됐어. 그러니까 1시간 40분을 방언을 해놓고 제 생각으로는 한 20분쯤 방언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이후로 저는 방언을 잘합니다. 지금은 잘해요. 그런데 그날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놀란 게 뭐냐 하면은 제가 방언을 하게 돼서 놀란 것보다도 더 놀란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단어 하나, 음절 하나까지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구나. 제가 뭐 대단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에요. 방언 경험이 없어서 방언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 말씀밖에 안 드렸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드리는 기도 그 단어 하나 음절까지 정확하게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을 하신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단어 하나 음절 하나까지 정확하게 듣고 계세요. 제 기도만 듣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정확하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으로 응답을 하세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이 늘 위대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은 꼭 좋을 것 같지만은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젊은 시절에 내가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도를 했지만은 그 남자하고 결혼 못하고 다른 분하고 기도를 했는데,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남자를 만나보니까 야, 저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많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젊었을 때는 그 이쁜 거 보고 그게 빠져가지고 그냥 저 여자하고 결혼했으면 좋겠다. 주여, 주여, 결혼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데도 안 되는 거지. 안 돼가지고 비참하게 차이고, 그때는 가슴 아팠는데 나중에 보면은 정말 결혼 안 한 게 너무나도 잘 됐다. 진짜 이런 거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정확하게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시는데 아버지의 방식으로 응답하시는데, 그 아버지의 방식으로 응답해 주시는 게 가장 위대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그때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으면 정말 나는 망할 뻔했다.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게 응답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 하나, 음절 하나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방언 경험하고 난 뒤에 제가 강의했던 그 강의안을 다시 봤어요. 그러니까 방언 경험하기 전에 했던 강의안이죠. 강의안을 보고 방언을 경험하고 난 뒤에 다시 생각해서 보니까 그 강의안이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방언 경험이 없어도 성령론에서 잘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그 방언 경험 없으신 분들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사실은 이 방언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하나의 은사.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또 다른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 고 한경직 목사님. 영락교회를 부흥시켰죠. 한국의 최초의 대형 교회는 영락교회예요. 그 서울의 영락교회를 부흥시킨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은 아무리 그냥 그 지식이 높은 분들도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은 정말 훌륭한 말씀이다. 그 말씀이 막 가슴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아주 무식한 사람도 한경직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은 엄청나게 은혜가 돼. 그 말씀이 또 가슴 속을 푹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락교회 부흥의 핵심은 한경직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한경직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거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방언, 말씀 뭐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방언의 은사는 교회의 약간 주변적인 은사로 언급을 하세요. 그런데 교회에 정말 중요한 은사는 뭐냐면은 말씀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맺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제일 중요한 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에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이 가서 방언만 하면, 이 사도 바울은 방언을 할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가서 방언만 얘기하면 너희들에게 별 유익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정확하게 전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은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방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방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거든.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명료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팔수가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은 전쟁을 어떻게 예비할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의 은사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말씀의 은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을 보면은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1만마디 방언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아서 5마디 하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왜 더 나으냐 하면은 그 명료하고 정확한 5마디만 들어도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방언으로 1만마디를 얘기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는 교회가, 이게 진짜 성령의 교회예요. 여러분, 이 장수군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은 정말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둥이 되어가 있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사모하고 이런 일에 집중을 해야 돼. 그게 진짜 성령의 교회인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은 방언의 은사는 없으셨지만은 제가 영락교회 가서 여쭤봤어요.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들 해가지고 한경직 목사님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들 고개를 이렇게 저으세요.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방언의 은사 못 받은 손들은 분들 별로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한경직 목사님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으셨지만은 한국 교회의 그 위대한 종이에요. 근데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방언할 줄 아시는 분은 더 고마운 거지.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니. 그런데 내가 방언할 줄 안다고 방언 못하는 사람 이렇게 너 방언 못하지 이렇게 기죽이고 그러면 안 돼요. 너 성령 못 받았지 이러면 안 돼. 이건 성경적이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으면은 그것으로 감사하면 되지. 성령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을 계속 읽어보면은 방언의 은사나 말씀의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은사들보다도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런데 이 더욱 큰 은사라는 이 은사라는 단어는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은 복수형이에요. 더욱 큰 은사들을 사모해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한 그런 은사들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은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은사들이 뭐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이 믿음이 진짜 성령의 은사다 그 말이에요. 앞에 얘기한 것보다 더 중요한, 정말 중요한 성령의 은사가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있으면은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그러니까 뭘 많이 알았다고 이게 최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늘에 관한 모든 계시에 내가 통달했다 할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내가 꽹과리에 불과하다. 꽹과리에 불과하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언제나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가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분들은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모두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그 유명한 페스탈로치 선생님의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 앞에 이게 비석이 있거든요. 그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은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신 분이 여기 잠들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던 분. 이 페스탈로치 선생님 시절에 참 전쟁도 많았고 혁명도 많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고아들이 생겨났는지 모릅니다. 그 고아들을 가슴에 품고 고아들을 길러내신 고아의 아버지 인류의 스승, 자기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남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셨던 이분은 위대한 성령의 사람이에요. 한국 교회는 좀 이 성령론이 약간 삐뚤어져서 뭔가 떨어야지 이게 성령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몸이 이상해지고 뭐 혓바닥도 이렇게 돌고 뭐 이래야지. 물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런 특이한 역사가 있어요. 그 성령과 관계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변적인 어떤 그런 특징이고, 성령의 그 중심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중심인데,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이런 분들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진짜 성령의 교회냐? 바로 이와 같은 교회가 진짜 성령의 교회예요. 순교자들,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랐던 순교자들은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순교자들 가운데 뭐 이렇게 빌빌 떨었다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찾아보면은 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이었던 그분들이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아주 중요한 본문인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와 같은 일을 한다.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하는 본문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참 이 본문을 보면은 여기에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뒤에 나오는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눌린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리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 일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 은혜의 해는 구약에 나오는 신년입니다. 기쁨의 해. 내가 성령과 더불어 눌린 자들, 억울한 자들을 해방시키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기쁨이 없는 이 세계에 기쁨의 세계를 만드는 성령의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가 아주 정확하게 계시되어 있어요. 성령께서는 이 역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 기쁨의 세계를 만들어 가시는 영이세요. 성령께서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영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께서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 소경에 눈을 뜨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의 시대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엄청난 능력으로 어마어마한 기쁨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갇혀서 죽어가는 사람들, 아무런 희망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 뭘 기다리겠어요? 그 수용소에 문이 열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수용소의 문이 열리는 그날이 되면은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거라고요. 이제 나는 살았구나. 이제 나는 살았구나. 내가 성령과 더불어 이 일을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억울하게 갇혀있는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이 일을 내가 성령과 더불어 시작했다. 이 누가복음 이 4장 18절 19절은 이 성령론의 그 범위를 굉장히 확장시키는, 성령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이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조사를 해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링컨 대통령 그리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두 분 다 어떤 비슷한 게 있어요.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행하셨던, 하나님께서 링컨을 사용하셔서 노예 해방에 엄청난 역사를 하신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역시 흑인들의 인권을 위해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시지요. 그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 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게는 하나의 꿈이 있습니다. 저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자손들과 노예주의자들의 자손들이 형제적 사랑으로 식탁을 함께하는 꿈입니다. 저 엘라베마의 흑인 아이들이 백인 아이들과 손을 잡고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날이 오는 것이 내가 꿈꾸는 세계입니다. 참 이 역사에 길이 남는 그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이잖아요. 저는 이 킹 목사님의 이 연설 속에 성령의 음성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이 킹 목사님을 사용해서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이에요. 흑백 차별의 그 엄청난 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마침내 미국 땅에는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건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킹 목사님이 목회를 하셨던 그 에벤에셀 교회,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꽉 모였어요. 킹 목사님은 암살당해서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몰려들었어요. 그리고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을 연호한 거요. 킹 목사님 당신 때문에 마침내 미국 땅에 흑인이 대통령이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킹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이분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러면은 하여간 뭐 방언하고 좀 특별한 일을 하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기울어지는데 그 성령과 관계 없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의 이 사회 역사적인 차원, 성령께서 정말 뭘 하시느냐?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려고 하는 영이 성령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가 이 땅에 구현되도록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바로 성령이세요. 제가 아프리카에 가나라는 곳에 가봤어요. 가나라는 곳에 갔더니 그 가나에 있는 그 신학교하고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교하고 이게 협약하는 일이 있어서 제가 거기 갔는데 그 가나 교회 총회장께서 얼마나 극진히 저를 대접을 하시는지 너무 그 죄송할 정도로 아주 극진히 저를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좀 좀 죄송하고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자고 일어나서 다시 어디 점심 식사로 그 가나교회 총회장하고 같이 이제 어디로 가는데 그 가나교회 총회장께서 저한테 묻는 것입니다. 혹시 불편한 게 없으셨느냐? 근데 불편한 게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얼마나 그냥 잘 챙겨주셨는지 불편한 게 하나도 없다고. 근데 제가 얘기를 했어요. 딱 불편한 거 하나 있다 그랬어요. 딱 불편한 거.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눈이 커지더라고요. 뭡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불편한 게 뭡니까? 사실 불편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딱 하나 있었어요. 진짜 불편한 거. 그게 뭐냐 하니까 모기. 그 모기가 그게 어찌 불편한지. 그 아프리카 갈 때는 다 예방주사 맞고 갑니다. 말라리아 뭐 이런 거 다 예방주사 맞고 가요. 그냥 못 나갑니다. 저도 다 맞았지요. 가서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았으면은 괜찮겠지 하고 갔더니 현지에 가서 보니까 아닌 거예요. 제가 예방주사 맞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거 별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필요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역마다 모기가 다 달라가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모기한테 안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물려야 된다. 그래서 그냥 모기한테 안 물리기 위해서 그 이제 모기 약들 있다는 게 바르는 거. 여기도 발라놓고 다리에도 발라놓고 온통 다 발라놓고 그랬는데도 이 고약한 모기가 얼마나 지독한지 하여간 그 사이를 또 뚫고 들어와서 그냥 무는 거예요. 무는 거. 이 모기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서 모기, 모스키토 그놈이 불편하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총회장께서 저를 보시더니 갑자기 이게 그냥 아주 그냥 크게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 모기가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자기들이 친구래요.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니 옛날 서양 사람들 유럽의 그 식민지 지배하는 그 인간들이 정말 여기 와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짓밟았대요. 다 짓밟고 뺏어가고. 그런데 그러니까 뭐 그 처참함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다 짓밟았는데 딱 짓밟지 못한 게 하나 있대요. 모기를 짓밟지 못해서. 그래가지고 그 지역
다스리는 총독, 정말 이가 깔리는 그 총독이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었다 그러면은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기가 바로 우리들의 친구입니다 그래요. 야,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그 아프리카 식민 지배의 그 아픔,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엄청난 범죄. 그 가나에 가니까 이 노예성이 있어요. 노예성. 흑인들을 잡아서 그 노예성에 가둬놓는 것입니다. 흑인들이 잡혀갈 때 이미 그 끌려가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중간에 도망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끌려서 잡혀오는 동안 도망가려고 하다가 많이 죽어요. 많이 죽고 끌려와서 이제 노예성에 그 잡혀 있는 것이죠. 그 성에 안에 있다가 또 채찍에 맞아 죽기도 하고 뭐 그냥 반항하면 다 그냥 죽이니까. 그리고 그 노예성 문을 열면은 대서양이 대서양. 그 대서양 거기 바다에 배를 정박해 놓고 그 흑인들을 묶어서 꼭 그 닭장에 묶어서 옮기듯이 사람을 그렇게 묶어 가지고 이제 배에 싣고 대서양을 건너게 해서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노예로 사는 것이지 사탕수수밭 이런 데 끌려가서 하루에 14시간씩 그냥 맞으면서 일하고 그 처참한 역사. 근데 이 식민 지배의 이 처참한 역사, 이 노예 무역 누가 했는고 하니 서양의 기독교 국가들이 다 했어요. 참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국가들의 범죄도 심각해요. 교회들도 정신 안 차리면은 순식간에 그런 범죄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정신을 바짝 차려서 역사 앞에 바른 실천을 해야지. 정신 안 차리고 있다가 그냥 욕심과 이런 것들과 그냥 결탁이 돼서 역사에 그냥 엄청나게 그냥 악한 일에 공범이 되어버리는. 1918년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께서 민족 자결주의를 외쳐요. 민족 자결주의. 이 민족 자결주의가 뭐냐면은 식민지를 없애라는 거예요. 식민지를 없애라. 이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 연설하신 그 연설문을 제가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그 윌슨 대통령께서 국회에 그렇게 연설을 하셨어요. 저는 이 윌슨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을 읽으면서 이게 대통령의 국회 연설문인지 목사님의 설교문인지 구별이 잘 안 가더라고요. 식민지에서 견딜 수 없는 불의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뎌내는데 한계가 넘어가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견딜 수 없는 불의와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도 어느 정도까지는 지고 갈 수가 있지. 그러나 그 한계가 넘어가면은 질 수가 없어요. 그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식민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 미국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청교도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었던 이 윌슨 대통령께서 가슴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가슴에 성령을 품고 세계를 보니까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야 되는구나. 식민지를 없애라. 우리나라 1919년 3.1 독립운동도 이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대영 제국이 그 식민지의 주범인 대영 제국, 프랑스 뭐 이런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서 이 윌슨 대통령의 이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관철되기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언제 관철되느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세계의 식민지가 없어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물론 나라마다 식민지가 없어지는 그 과정은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러나 윌슨 대통령의 이 위대한 목소리가 마침내 세계에 영향을 미치면서 세계에 식민지가 없어지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났어요.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가 쫓겨나갔다 그 말이에요. 저는 20세기의 최대의 기적 가운데 하나가 식민지가 없어진 사건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페스탈로치 선생님,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 윌슨 대통령, 이런 분들은 위대한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역사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했던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왜 여기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길러내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페스탈치 선생님도 되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도 되고 윌슨 대통령도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21세기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전공 과목을 거기에 두 개를 언급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그 예수님께서 마귀가 하는 일 핵심적인 그 두 가지를 언급을 했어요. 사실 이 두 가지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없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냥 종교적인 영웅에 불과한 것이지 어떻게 그 사람만이 생명의 주냐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라. 증오심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살인과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배후에 뭐가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있어요. 히틀러가 600만 유태인을 학살하고 히틀러가 일으킨 전쟁으로 말미암아 7천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비극 배후에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 살인의 영인 마귀가 존재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진짜 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오늘 이 역사 속에서 마귀가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직시하는 것과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와 생명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 말씀입니다. 600만을 학살하고 7천만 명이나 죽어가는 역사의 비극 속에서 마귀의 활동을 읽어내지 못하는 교회들은 영적으로 죽은 교회들이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푸틴이라는 인간이 참 히틀러와 비슷한 그 종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마귀적인 존재가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 속에 활동하는 마귀를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사랑과 생명과 평화의 세계를 만드는 성령의 활동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헌신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역사의 어둠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해가는 이 일은 우리 인간의 일만으로,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 다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마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정치 구조 속에도 들어가 있고, 사회 구조 속에서도 들어가 있고, 군사적인 구조 속에도 들어가 있고, 이 마귀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의 힘으로 그거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실 때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없어서 일하실 때에, 그때 비로소 그 악한 마귀의 구조가 무너진다, 그 말씀입니다. 저는 독일에 가면은 옛날 동독 지역인데 라이프치히라는 곳을 자주 방문을 해요. 라이프치히 대학도 방문하지만은 특별히 라이프치히에 가면 꼭 방문하고 싶은 교회가 있어요. 니콜라이 교회. 이 니콜라이 교회는 독일을 통일시킨 베를린 장벽을 험은 위대한 교회입니다. 동서냉전을 끝장나게 만들었던, 1982년부터 이 니콜라이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던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께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평화를 위한 기도회. 그때는 이 동서냉전이 아주 극단적이었습니다. 이 동쪽, 그 당시에는 소련이었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 그 SS-20 핵미사일이 얼마나 많이 배치되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항해 가지고 서쪽에는 이 나토 지역 퍼싱2 핵미사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이 핵미사일이 한번 불을 뿜는 날이면은 유럽 대륙의 모든 생명체는 다 죽게 돼 있었어요. 뭐 생명체만 죽는 게 아니고 어쩌면은 유럽 대륙 자체가 그냥 붕괴되어서 바다 물속으로 가라앉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동서 양진영은 끊임없이 군비를 확장시키고 있었습니다. 동쪽은 서쪽을 압도하는 군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서쪽은 동쪽을 압도하는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계속 군비를 확장시키는 것이에요. 그 군비 확장에 들어가는 돈의 5%만 세계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면은 세계의 가난의 문제는 그날로 해결될 것이다. 수많은 그런 연구 보고서가 있어도 동쪽 진영은, 서쪽 진영은 거기에 눈길 하나 돌리지 않았어요. 그 극한적인 그 동서 양진영의 대립,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으로 또 몰려가고 있어요. 그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 니콜라이 교회 크리스찬 피러 목사님께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한 것이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3년을 기도를 했는데, 아니 어떤 주제를 두고 3년을 기도하면은 좀 뭐가 변화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년을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듣고 계세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듣고 계신 거예요. 4년, 5년, 6년을 기도했는데도 진짜 변화되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그 크리스찬 피러 목사님과 거기에 함께 기도했던 분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중에 그 크리스찬 피러 목사님 돌아가신 직후에
그 니콜라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니콜라이 교회 예배당에 막 그냥 전부 다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막 그냥 성도들이 다 글을 쓴 거지. 그 피로 목사님을 추모하는 글인데 제가 그 글들을 이렇게 읽고 보니까 목사님께서는 그 어두운 시절에 우리들의 빛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은 이 독일 땅과 유럽 땅은 정말 화마로 그냥 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 어두운 힘들었던 시기에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뭐 하여간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그걸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됐는데 진짜 변화는 이제 7년째부터 사람들이 자꾸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운명의 날이 언제냐면은 1989년 10월 9일인데 바로 한 주 전 1989년 10월 2일 월요일, 그걸 이제 월요기로 해라 그래. 월요기도회.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그 기도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신대 총장으로 있을 때에 우리 남북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장신대에서도 월요일 날 오후 5시에 기도회를 열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분들이 막 소수였어요. 그런데도 몰라요. 그 소수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역사의 기적을 만들 걸로 기대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또 더 열심히 하면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월요 기도회 10월 2일 그 한 주 전이죠. 한 주 전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지 그 니콜라이 교회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예배당 밖까지 그냥 가득 차는 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그래서 이 휘로 목사님께서 그 가까운 주변의 교회들을 찾아갑니다. 가까이 있는 토마스 교회를 찾아가요. 토마스 교회를 찾아가서 토마스 교회 목사님한테 다음 주 월요일 날 5시 15분에 여기에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찾아왔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이까지 올라 그러면은 10분이 걸리니까 5시 15분에 기도회를 열어주세요.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 토마스 교회 목사님이 그때 결정을 잘해야 됩니다. 왜 결정을 잘해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 순간 이미 동독의 수상 호네커가 강제 진압 명령에 서명을 했어요. 다음에는 반드시 철저하게 진압해야 된다. 총을 쏘서라도 탱크를 몰고 가서라도 깔아 죽여서라도 다음에는 반드시 진압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 반드시 체포해야 될 사람 명단이 작성되어 있었어요. 크리스찬 피로 목사님은 1등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토마스 교회 목사님도 지금 결정을 잘해야지 잘못했다가는 끌려가서 어디에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이제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 이제 피로 목사님이 토마스 교회 갔다가 그다음 그 주변의 교회를 다 이제 다녔어요. 다니고 난 뒤에 마침내 운명의 날 1989년 10월 9일 오후 5시 기도회가 열리고 그리고 기도회가 마치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지 그냥 그 니콜라이 교회에 있는 곳에서부터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칼막스 광장까지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그냥 인산인해로 몰린 것이에요. 그 진압 책임자로 왔던 크렌즈란 분하고 하켄베르크란 분이 그 광경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분들이 의논한 거예요. 공산당 서기장 호네커의 명령을 집행하지 않으면 자기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 그런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강제로 진압한단 말인가? 이 순간이 사실은 그 운명이 갈리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마침내 진압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예요. 진압하지 않기로 결정.
그리고 1989년 10월 30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였는지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숫자가 30만 명이 모였다 그랬어요. 이 라이프치라는 도시는 50만이 사는 도시입니다. 50만이 사는 도시에 30만 명이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그냥 30만 명이 아니고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 그 정부를 무너뜨린 그 촛불혁명, 그때 주최 측은 100만 이상이 모였다 그랬는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27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하고 그 셈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경찰이 3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 100만이 넘는 인파가 거기에 몰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 서울이 1000만, 그 주변이 또 1000만이 넘으니까 뭐 100만 명이 몰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 5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도시에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에요. 어쩌면은 동독 사람들이 각 도시에서 전부 다 몰려왔다고 할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든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어마어마한 역사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독일이 통일이 되지요. 동서냉전이 끝장나는 20세기 후반의 최대 역사의 기적이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그 니콜라이 교회 그 앞에 마당에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뭐가 하나 적혀 있었는데 1989년 평화혁명의 자리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89년 평화혁명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났다. 지금도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때 역사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서 보면은 여기에 누가 계셨는데 그때 뭐가 있었고 어떻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은 역사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역사의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1989년 같은 해 비극의 역사가 있어요. 바로 북경에서 있었던 천안문 사건. 정말 인산인해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라이프치히에서 일어난 일과 베이징에서 일어났던 그 천안문 사건은 외견상 보기에는 비슷한 사건이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 6월 4일 피해 일요일 비극의 역사가 일어났고 중국은 아직도 독재자의 통치가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끌려가서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거기에 계셔야 되는가? 역사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희망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새롭게 세우시는 주님께서 거기에 계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니콜라이 교회에 가면은 늘 눈물이 나요. 하나님께서 니콜라이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었구나. 우리 민족도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역사를 바꾸어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회의 주제가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선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은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민족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으로 우리 민족이 가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의 희망이 교회요, 민족의 생명이 교회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슴에 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세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민족 역사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길러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수군을 사랑하시고 장수군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지교회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귀하고 귀한 성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수군에 속해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주님을 찾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새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주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없어서는 안 되는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수군 전체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우리 민족도 복음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장수군이 그 역사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